내가 신발을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발을 다 벗겨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 벗으시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어떤 신발을 벗겨드려야 될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과 조건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은 학벌이 좋은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좋은 출신에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기생도 사용하시고 정말 기도원처럼 체구도 작아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도망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감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평범하다, 어찌 보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더 많고 약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그런 세상적으로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과 가지고 있는 학벌과 세상의 기준의 잣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훈련시키고 세워주셔서 능력과 권능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실패자입니다. 그는 어릴 때에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그는 왕자와 똑같은 대우로 즉 지도자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그와 같이 교육을 받을 때에 대단히 탁월하고 뛰어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뭐하였더라고요? 능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걸 통달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애굽의 모든 일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한 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일밖에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시신을 묻었습니다. 보면은 그 현장에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 그 원칙대로 모세도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싸우느냐고 물을 때니 저가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도다. 자기의 살인이 들통나고 그로 인하여 두려운 모세는 그만 애굽에서 광야로 출행랑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에 이름 없는 이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양무리를 지키고 양을 치는 자가 되고 거기에 사위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정말 짐승을 먹이고 짐승을 돌보는 목동으로 40년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부르실 때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젊고 힘이 있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무엇을 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양무리를 치는 목동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성탄주일 날 목동들이 유대인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업심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업심여김을 당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세 사람이 법정에서 정언하면 그건 무효가 되는데 첫째는 창기, 두 번째는 세리, 세 번째는
목자들이었어요. 양을 치고 짐승을 돌보는 일은 애굽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정말 천하게 여기는 직업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그랬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얕보다, 하찮게 여기다, 싫어하다, 업심여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이 바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장 천하고 가장 하찮게 보는 그 목동의 자리에 있는 그를, 그리고 나이가 젊은 나이도 아닌 80세의 나이, 노년이 되어져서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거나 또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방법도 특별한 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특별하지 않은 것일. 모세는 지금 호렙산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이 나무에 만약 불이 붙으면, 나무에 불이 붙어서 이 나무가 재료가 다 타버리면 불이 꺼져야 마땅합니다. 근데 호렙에서 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있는 것은 이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의 그 지역 일대를 수없이 걸어다니고 수없이 밟고 거기에 염소와 양대 똥을 입고 거기에 머물기도 하는 그러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가시떨기 나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될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있으니까 모세가 그것이 궁금하여서 호렙산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소멸되고 다 타야 될 나무가 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그것이 모세의 환심을 사게 되고 그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이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인데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고 어떤 건축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것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 의미 없어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냐는 그것을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신호이고 그 신호를 따라 모세가 그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에 40년 세월 동안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을 40년 동안 현장에서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늘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목자가 돌보지 아니하고 간섭하지 아니하면은 늘 들이받고 도망가는 그 양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잊혀져 있고 사람들이 기억지도 못하고 나 혼자만이 지금 고독의 시간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절망의 시간, 광야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준비케 하시는 연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80년이나 긴 시간 동안 모세를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이 되는 그 시간, 광야의 40년, 8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을 때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어떤 사람은 2년 안에, 어떤 사람은 10년 안에, 어떤 사람은 30년이 되어도 때로는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빨리 부름받고 빨리 인정되고 빨리 쓰임받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할렐루야. 신분과 직분과 계급과 그의 모든 능력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행하는 자를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선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곳인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머물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힘겨운 자리일지라도,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라. 애굽에나 지금 모세가 살던 그 시대의 노예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맡기는 일을 거부할 권리도 없고 주인이 명령하면 자기가 힘들든 어렵든 그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헤폴라테스라고 하는데, 헤폴라테스라는 뭐뭐 밑에 뭘 줬다라고 하는 뜻을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지요? 배너가 범죄자가 되어줘서 그 군인 군선에 뭘 하는 사람이 되어요? 노를 젓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노를 젓는 사람은 노예들이고 죄수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지와 자기의 모습으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북에 맞추어서 공격형으로 가면 빠르게, 또 전투형으로 하면 전투형으로, 그들은 쇠사슬에 다 묶여서 그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 자가 일꾼입니다. 배너에 보면 그 일꾼들이 정말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휘관은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고 그들을 채찍으로, 매로, 때로는 죽음으로 그들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꾼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배가 충돌하여 파손이 되면 위에 있는 로마 군인들은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예가 죽는 것은 그냥 개가 죽는 것이나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노예는 인격을 존중받거나 생명을 존중받거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노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반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고 나의 일꾼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신을 벗는 것은 내가 당신의 수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받드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헌신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앞에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주관하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의 명령권자이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노예로 당신을 위하여 졌고 일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2029년 이 한 해에 우리가 주님의 노예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 신발을 벗는 내용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방의 여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보리 추수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룻이 이삭 준 대로 가게 되었는데 결국 나오미가 어디로 보내냐면 보아스의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기름 부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제도인데 집안에서 남편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형수와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의 계보를 엮어가야만 합니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을 자가 이 나오미 집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의 친족들 가운데에 기름을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보아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룻이 자기에게 이불 곁으로 왔지만 그걸 통하여 나보다도 앞서 있는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데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난 뒤에 내가 기업을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기 4장 7절에 보니까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니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뭐하여요?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지금 보아스보다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이것에 대하여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의 권리가 자기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 자기 신발을 벗어서 나는 그 일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아스가 이 롯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다함으로 그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보아스가 지혜로운 자였지만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먼저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그것에 대하여 묻고 그 권리를 포기받고 난 뒤에 신발을 벗어서 자신이 그 권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난 그 이후에야 보아스가 롯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진 자이고 내가 신앙을 한 지가 몇 년이고 내가 교회의 교사로 집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 몇 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 나의 기득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당신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작년 한 해에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일에 어떤 분이 당신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을 기도하면서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려놓았어요. 그것을 만약 드리지 않겠다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서로를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내려놓았더니 제 마음도 편하고 그분과도 즐겁고 기쁨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9년 이 한 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내 자존심의 신발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내 명예와 내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며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명령권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해를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경배하겠습니다. 신발을 벗는 일이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5장에 가보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는데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나는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하는 여호수아가 거기에 신발을 벗고 경배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경의 표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존경과 경의의 표로 우리의 신발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발을 벗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발을 벗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발을 벗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 장소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델, 그는 꿈을 꾸었고 밤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었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되고 하나님께 소원한 장소가 되니까 베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진주 남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베델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델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베델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머물고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선포되며 증거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고통을 떠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을 떠난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쫓겨가 도망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도망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그의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요, 맨발로 울고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자들, 맨발로 울고 가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정말 다윗이 맨발로 이렇게 울면서 갈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것도 아들에게 의해서 모반을 당하고 믿었던 군대 장관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그로 인해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절망의 길로 맨발로 울며 도망하는 그 고통의 길, 서러움의 길, 고독의 길, 시므이는 가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있는 욕을 퍼붓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겪어야 될 것은 수모를 겪어야 되고 창피를 겪어야 되고 정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뜻을 통하여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맨발로 달려갔던 그 길에서 다시금 회복케 하시고 왕자에 돌아오게 하고 그의 대적자들을 다 멸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는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의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떤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발을 벗기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종의 자세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벗으며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줄 상을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나에게 보응해주는 장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며 내가 그 갚아주시려고 하신 그 주님의 상을 바라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의 선자리에서 우리가 겸손의 신발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고 종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노예로 드려지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경배하고 고난을 감내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매 순간 능력과 근능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종이 되겠고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어 2019년 이 안에 축복과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